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 21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인생을 결산할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이 계속 여러분 듣는 것처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예요. 텔로스. 우리 헬라어 한마디 해봅시다. 텔로스. 시작. 텔로스. 이게 마지막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텔로스의 말은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목적, 목표,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목표, 완성도 있구나. 이게 텔로스라는 의미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텔로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거구나. 목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주를 향해서 우주선이 딱 발사가 되잖아요. 뭐 달을 향해서 간다든지 뭐 화성을 향해서 간다든지 우주선이 발사가 되면은 이 우주선은요. 수시로 이게 궤도를 수정한대요. 왜 궤도를 왜 수정할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항상 이렇게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텔로스, 목적,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잘 향하고 있는 건가? 이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언제? 그때가 연말이에요. 해가 바뀌면 여러분 1월 1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막 저 동해로 막 가. 그죠? 동해 이제 일출 해 뜨는 거 보려고. 근데 사실 어저께 뜬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래도 막 그날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인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궤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딸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딸이 셋째 아이를 낳는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애 때문에 너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애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내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면서 막 투덜투덜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코비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똑똑한 딸인데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그냥 네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 네가 엄마가 되어서 기쁘다는 것을 아기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 아무도 너만큼 그 아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돌봐줄 사람은 없단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아기를 키우는 동안에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라는 것,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는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네 마음에 있는 마음의 나침반을 따르고 벽에 걸려있는 그 시계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 인생을 살아가는 이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요즘에
나폴레옹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유명한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물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는. 근데 그 나폴레옹 이야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흘러간 유머 중에 아재 개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 재밌게 웃었으면 고맙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폴레옹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막 넘어가고 있어요. 점령하기 위해서. 진짜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유럽 전역을 막 다 잡아먹은 사람이잖아요. 다 점령한 사람인데 알프스를 막 넘어가는데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알프스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10만 대군 중에 3만 명이 죽어버렸대요.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알프스 그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우악 하고 또 막 사람이 허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산을 막 올라갔대요.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나머지 사람이 다 죽어버렸대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산이 맞은가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유머에는 이제 사투리가 막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실컷 다 살고 마지막에 인생은 허무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쁜 분이 아니고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이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인생은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라 그러잖아요.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혹시 인생을 고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다면 나가세요. 인생은 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인생에 있어서 텔로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막 살아.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아유 죽지 못해 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궤도 수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로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달란트의 비유가 왜 나오게 되었냐는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난리에 난리가 날 것이고 소문에 소문이 날 것이고 막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하셔요. 세 가지. 첫 번째 비유가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비유가 10처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충성된 종, 충성때에 살아야 된다. 충성된 사람과 불충성된 사람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 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결산할 것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 결산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마지막을 잘 준비한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 여러분 많이 설교가 뭐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했지만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한 사람 노동자의 임금이 1데라리온이라 그래요. 1데라리온. 하루 임금이. 그러면 1년이면 365일이지만 뭐 365일 다 일하지 않고 한 300일만 일한다 해도 1년 그러면은 300데라리온 나오잖아요. 그렇죠. 1데라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그러면 10년을 일한다 그러면 3000데라리온이고 20년을 일하면 6000데라리온 나오잖아요. 1달란트가 6000데라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 그게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이렇게 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텔로스, 마지막.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목표 완성이 있다잖아요. 바로 그 텔로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10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참 착하다. 너 참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동참해라. 내 즐거움에 너도 함께하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너도 참 착하다. 너 참 착하다. 그리고 충성됐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착하다, 정말 충성됐다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더 막 이렇게 많이 남겨서 주인이 결산할 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을 쳤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착하다. 너 참 충성스럽다. 다른 말로 하면 넌 너무 이쁘다. 잘했다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1달란트 받은 갖고 왔더니 주인이 너는 악하다. 게으르다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요? 왜 주인에게 야단을 맞았을까요? 첫 번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주인만 좋지 나한테 뭐가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주인은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월급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말이야. 야, 이모저모로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주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고 뭐 이윤을 남겼는데 뭐 내가 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뭐 일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잘 뒀다가 그냥 잘 간직했다가 그냥 그대로 주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다 재능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재능이 있는데 우리에게 준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막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쓰여지면 너 참 잘했다. 너 참 충성스럽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그걸 그냥 갖고 있고 내 안에 그냥 내재된 상태에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천국일까요? 천국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요?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쓰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그냥 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자 그러면요. 다른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너무너무 이쁘다.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칭찬하는데 악하다. 게으르다.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면 슬피 울리라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냥 잘 가졌다가 주님에 됐더니 그 대가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삼을 빼라. 이해해야 된다. 이 수준 높은 유머를 못 알아듣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 그런 분임을 아셔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에게 은혜롭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불행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는 자기가 받은 이 1달란트가 아주 볼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가 이제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재능. 탤런트를 다 주셨어요. 이 달란트가 어떤 거예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빨리 그리고 많이 개발하고 찾아서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영어 단어 중에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responsibility. 그런데 response가 뭐냐면 반응하다. 그리고 ability가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responsibility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을 빨리 많이 개발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글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건 좋아했어요. 막 노래 부르는 거. 그런데 글 쓰는 게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쓰게 돼요. 칼럼도 쓰게 되고 요즘에 막 목회 일지도 쓰게 되고 설교도 막 쓰잖아요. 막 쓰다 보니까 세상에 제가요 얼마 전에는요 박사 논문까지 썼잖아요. 박사 논문까지 막 쓰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여러분과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고 뭐 은혜롭다 그러고 뭐 하잖아요. 뭐 근데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대학부 전도사라부터 시작했었어요. 1989년도에 대학부 전도사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사귀었거든요. 그때부터 대학생부터 사귀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도사까지 됐는데 제가 대학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설교를 딱 할 때 제 아내가 집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처음에 설교할 때 내가 앉아 있었는데 참 깝깝하더라고. 어떡해? 아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유, 어떡해. 깝깝했대요. 혹시 지금 제가 설교해도 지금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네?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요, 빨리, 많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게 볼품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하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치시고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재능을 빨리빨리 개발해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 하나룸 집사님이 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반주를 못했더니
조지혜 집사님 와서 막 반주했잖아요. 오늘 좋았죠?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럼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반응하다 보면 하다 보면 점점점 잘하게 된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3년도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을 잘했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야단 맞았어요. 이 둘이 대조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쑥 껴있네? 왜 5달란트, 1달란트 중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집어넣었을까?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줘?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작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자, 25장 27절,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네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마땅히 내 돈을 추일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뭐예요? 너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나와서 될 거 아니냐 라고 야단치잖아요.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 앞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환경을 가지고 열등감 갖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환경은 정말 좋은 환경은 아닐지언정 이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하고 반응하면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헬렌 켈러 여사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삼중고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벨상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12월 7일 날 수원 시립교향악단, 제 친구가 있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 교향악단 단원으로 있어가지고 정기 연주권을 줘가지고 제가 관람을 하러 갔었는데, 정기 연주회 송년 정기 연주회인데 베토벤 곡을 했어요. 베토벤 9번 합창, 베토벤 심포니 9 넘버 9 in D 마이너 오피 합창이 있어요. 코럴 합창이 있는데 딴딴따다다다다다다 있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는 거. 그걸 막 뭡니까 이 합창도 한거 함께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거기 앉아서 듣는데 막 굉장히 역시 베토벤은 베토벤 그러는데, 근데 그 곡을요, 베토벤이 귀가 안 들렸을 때 그 곡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그 위인들, 어떤 분이 그걸 또 연구했더라고요. 존경받는 지도자들 300명을 쫙 조사했더니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들, 위스턴 처칠, 마하트마 간디, 마더 테레사, 알버트 슈바이처, 마르틴 루터 킹 등등 이 사람들 다 연구했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300명 중에 150명에서 200명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하고 이와 같은 위인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 환경을 보면서 열등을 갖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극복하고 다시 한번 많이 반응하고 많이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면서 좌절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왜 이렇게 간직만 하고 있습니까? 많이 개발하고 빨리 찾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그 게으르다는 것은 악한 거하고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죄예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게으르지 않고 정말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게으름은요, 아무도 쓸 데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게으르면은 사탄도 안 쓴대. 그런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뭐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가느냐? 잘못 방향을 잡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다리 오늘 주보에 여러분 쓴 글처럼 사다리를 막 오르는 데만 신경 쓴단 말이야.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건물이 바뀌어서 다른 데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돈 10,000원 있다고 생각합시다. 돈 10,000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투자했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투자했어. 아니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투자했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면은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빨리 개발하고 많이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가 마무리될 때는 잘했다, 정말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면서 그렇게 쭉 나가서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지 않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